지난 5월 달에 경남 함양군에 있는 덕유산에서요. 평상시에 그 약초를 채집하던 62세 여자분이 산삼을 캐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신문에 났던 이유가, 방송에 나왔던 이유가요, 산삼이 무려 100년이 넘은 그런 산삼이라고 그럽니다. 그것도 자연산삼이라고 그래서 아주 화제가 되었습니다. 산삼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제가 그걸 캡처를 해왔습니다. 요 산삼입니다. 산에서 아직 안 내려왔어요? 요겁니다. 무게가 68g이고요. 길이가 63cm라고 그럽니다. 초대형 산삼에 속한다고 그래요. 이거를 시가로 어느 정도 되느냐, 감정가를 냈는데 2억 7천만 원 정도 될 거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사가는 사람이 이제 얼마에 사갔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산삼이 왜 이렇게 비쌀까요? 귀하죠. 효능도 또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싼 겁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이제 산삼 가세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주님과 함께. 그죠?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신앙생활의 연수가 더해져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지가 오래될수록 우리도 그만큼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느냐는 거죠. 아니, 우리는 비유한다면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되어졌습니까? 이 산삼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예수님 믿는 것이 근사하고 가치 있다면 우리 삶도 그 진리를 나타내고 증거하는데, 산삼을 보면 벌써 귀하다 딱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인들 참 귀해, 참 소중해, 이런 말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7월 첫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 본문은요, 사도행전 이 본문은 초대교회 공동체를 나타내 줍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건강한 공동체였는지 32절 한번 보실래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교회 공동체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대요. 그래서 나타난 증거가 뭐였어요? 물건을 서로 통용했대요. 네 것 내 것이 없이 그냥 서로 나눠서 쓰고 서로 함께하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 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여기 속한 사람들,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참 좋다, 우리 공동체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하면서 아마 살았겠죠. 여러분, 이게 가능했던 것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33절 한번 보십시오.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볼펜 있으시면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거기 한번 줄 쳐보십시오.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큰 은혜를 입으니까 한 마음 되고 한 뜻이 되었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것이 가능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를 거기서 이루는 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뭘 보여주나요? 진정한 변화가 어디서 오냐는 거죠. 진짜 변화는요,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이죠? 굉장히 우리 안에 탐심이 많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이기심과 탐심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거,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나타낸다는 거, 뭐가 가능하게 할까요? 여러분, 그냥은 절대 안 됩니다. 다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주의 은혜가 사람을 바꿔요. 그러니까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정말 나의 강압과 나의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 이 생각 버리셔야 돼요. 사랑하는 아내분들, 남편 바가지를 긁는다고 남편이 바뀌지 않아요. 바뀐 척 할 뿐이에요. 절대 안 바뀝니다. 포기하세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기도하시라고요. 기도. 무슨 기도요? 하나님, 내 남편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사람으로 바꿔내시지 않겠어요? 가장 은혜로스러운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사람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프로그램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면 돼요. 자,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주의 은혜를 입자 어떻게 삶이 달라졌는지 보십시오. 34절 보세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에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러분, 이들이 큰 은혜가 임하자 뭐 했대요?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가져왔대요. 소유인 밭과 집을 팔아가지고 공동체에 가져왔다는 거예요. 왜요? 서로의 필요를 따라 채우기 위해서요. 필요에 따라 나누기 위해서요. 뭐 이걸 꿈꾸면서 이런 공동체를 이루는 요즘도 그런 공동체들이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그런 필요를 따라 채우니까 이 공동체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가 없게 된 거예요. 진짜 놀라운 일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요즘 이런 일을 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팔고 자동차도 팔고 뭐 가진 거 있습니까? 어쨌든 가진 것들 다 팔아서 우리 남자의 공동체를 위해서 씁시다 그러고 여기 딱 가져오셨어요. 그럴 일은 절대 없다고 여러분들이 표정이 지금 눈만 보여도 그렇게 표정 지으시네요. 뭐 했다. 그럼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박수 쳐야죠.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이기심 탐심이 그러기가 쉽지 않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도 뭐 일천비전 기념관 하나 세운다. 예? 기념관을 요 앞에 그럴 일은 없지만 저기 농산물 옆에 아직도 짓지 않는 지나다닐 때마다 침이 꿀떡꿀떡 넘어가는 넓은 땅이 있더라고요. 그죠? 그거 예를 들어서 시에서 우리한테 사라고 그래서 우리가 사가지고 거기다 예배당도 짓고 우리 비전 기념관도 짓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10분이 아파트도 팔고 자동차도 팔고 자기 가진 거 다 팔아서 기부를 하셨어요. 헌금을 하셨어요. 그럼 공동체에서 기념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안 하셔도 누군가 했다면, 그죠?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 건물을 세울 때 머릿돌 옆에나 아니면 입구 쪽에 동판을 새겨 넣어요. 김말동. 근데 금액은 잘 안 써요. 뭘로 구분할까요? 동판의 크기로 구분합니다. 1억을 하신 분들은 A4 용지 사이즈의 동판에 이름을 써줍니다. 그렇죠? 1000만 단위 하신 분들은 이 동판이 이제 10개로 쪼개지는 거예요. 벽돌 사이즈만큼. 그래서 이름을 새겨요. 뭐 그게 좋다 나쁘다 그거는 이제 내버려 두고요. 참 귀하잖아요. 헌신의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귀한 마음을 기리는 거 참 좋아요. 자, 그러면 초대교회도 그랬단 말이에요. 밭도 팔았고 집도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 이름이 기록돼야 되잖아요. 하나 다 기록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어딜 찾아봐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기록을 하나도 안 했을까요? 그 놀라운 일은, 그 위대한 일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나온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요? 그 삶을 살도록 한 주님의 은혜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능케 했어요.
그래서 전혀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하면 전혀 이름 기록 안 해요. 이름 써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죠? 자, 참 은혜가 되죠. 아, 주의 은혜로 이게 가능했구나 라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근데 바로 이어서 본문이요, 우리를 굉장히 당혹해 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36절 와보세요. 구브로에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이 요셉이라는 것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사도들을 일컬어 바나바라. 이거는 이제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37절 보세요. 그 위에 34절과 같은 거잖아요. 보세요. 37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도 밭이 있어서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이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도요, 34절 보세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두매. 똑같잖아요. 그쵸? 바나바도 그랬고 나머지 다른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가능케 했기 때문에 이름을 기록 안 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왜 굳이 바나바는 왜 기록할까요? 이름은 왜 여기에 나올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바나바가 그 초대교회 공동체 중에서 가장 많은 액수를 했나 보다. 그래서 대표로 여기 기록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어딜 봐도 바나바가 얼마를 내었다 이게 없어요. 그 말은 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단서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 바나바 이름,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 이름을 번역해놨는데 거기 가로를 쳐놓은 거 한번 보십시오.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요, 설교를 풀어가는 키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단서가 있습니다. 위로의 아들이라. 바나바는 위로, 격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압니다. 사도행전의 많은 부분을 누가 나옵니까? 사도 바울이 나오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어떤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지를 자세히 기록해 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요, 이 사도 바울이 바나바를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다시요. 사도 바울의 인생은 바나바를 빼놓고 해석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그도 고백하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있나? 죄인 중에 괴수 있나? 나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된 것이다. 바울이 늘 고백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까지는 바나바를 빼놓고는 설명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 바울 한번 생각해 봐요.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 열심히 핍박하죠. 잡아들이고. 그러다 다메섹 도상,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예수님 만나니까 바울이 달라졌어요.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어저께까지 핍박했던 사람이. 그죠? 갑자기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에게 합류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 변화된 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속여서 우리를 함정을 파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변화를 믿어주지 않았어요. 받아들여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보증을 선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의 변화를. 누가 했어요? 바나바가 했어요.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너무 달라지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급히 어떻게 합니까? 성벽.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제일 수치스러운 게 도망치는 거. 그것도 바구니 타고 도망치는 거. 근데 바울이 바구니 타고 도망쳐요. 그래서 이제 어디 가냐면요, 자기 고향으로 가요. 고향 다소에 가서 칩거를 합니다. 10몇 년을 칩거를 해요. 사실 바울 인생은 이제 끝난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똑똑하고 스펙 좋고 출세할 것 같아요. 아마 처음에는 고향 다소에서 바울에 대해서 기대와 칭찬이 대단했을 겁니다. 저 정도의 스펙이면, 저 정도의 사람이면 아마 뭔가에도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칩거하는 시간이 한 해, 두 해 점점 늘어나네요.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바울의 인생 끝났구나. 저거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 없고 쓰는 사람 없구나. 아마 모두가 그냥 버려진 인생이라고 아마 생각하고 있을 그때예요. 바로 그때. 누가 고향 다소에 있는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불러와요? 바나바가 불러옵니다. 바나바가. 그래서 거기서 사역을 같이 하잖아요. 근데 같이 하다가 성령이 임하여서 뭐라고 그래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그래서 드디어 선교 여행이 시작되잖아요. 전도 1차 여행이. 그때 팀장이 누구였어요? 바나바였어요.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팀장이 되어서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갈 때 이제 좀 둘이 갈라서잖아요. 근데 이제 3차 또 선교여행도 바울이 또 갑니다. 그때 이 모든 것에 중요한 역할을 누가 했다고요? 바나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전도 여행할 때요, 배를 타고 가기도 했고 걸어가기도 했어요. 뭐 우리처럼 막 교통수단이 편해갖고 금방 가고 비행기 타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사실은 배 타고도 그 지역에 도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많은 시간 걸어 다니면서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바울이 물론 당연히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그 많은 시간 속에서 여러분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렇게 좋은 스펙을 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이고 죽이는 거, 그래서 스데반까지도 죽이는데 증인으로 섰잖아요. 누가? 바울이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고 다시 주께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렇게 지금 자기 인생을 내던지는, 생명을 내던져도 아깝지 않을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그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은혜스럽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의 모든 것을 걸어도 아깝지 않을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의 길목마다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요? 바나바요. 하나님이 은혜로 인생을 이끌어 가는데 그 인생의 길목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과 같은 위로자, 격려자가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바나바인 거예요. 아, 내 인생에는 그냥 내가 간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위로의 선물, 격려의 선물이 있었구나. 이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게 있어요. 로마서 8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로마서 8장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무슨 고백인가요? 바울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어떤 환경도 칼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고난도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뭘 통해 알게 된 거예요? 살아본 인생 속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때마다 시마다 인생의 길목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중요한 선물인 위로와 격려의 선물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달려갈 길이요.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달려갈 길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위로와 격려의 선물이 있겠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으리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나를 향한 사랑은 결코 끊을 수 없다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울이 좌절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7장에 보면 바로 그 앞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바울도요 공고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요.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게 뭐예요? 다시 일어서서 고백하는 게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 한 건 뭐예요? 그 인생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위로의 선물, 격려의 선물이 있다는 걸 알 거죠.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기꺼이 자신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위로자, 격려자가 되는 삶을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 삶을 그는 살아가요. 한 예로 빌립보 감옥에 있었을 때예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죠? 그런 바람에 잡히죠. 그래서 매를 맞았어요. 그 감옥에, 그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맞은 자리는 얼마나 아팠겠어요. 순전히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아마 하나님이 은혜로 문을 열어주신다면 얼른 도망쳐야 되겠죠. 후일을 또 기약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알아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도망 안 쳐요.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는 거 말립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도망 안 쳤다. 그러면서 오히려 뭐 하죠?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집안의 전체 복음을 전해서 이 가정이 살아나도록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에 그걸 기록하는데 보여주실래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다. 바울이 전했다는 거, 간수에게.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 다음에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간수의 입장에서는 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위로와 선물로 보였겠어요? 사도 바울인 거죠. 점점 보이십니까? 왜 바나바 이름을 거기 기록해 놨는지? 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인생에는 이런 하나님이 예비하신 위로자, 격려자 생각해보니까 참 많더라고요. 근데 특별히 복음만으로 들어올 때 그분들은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나온 시간을 보니까 이분들이 하나님이 제 인생의 중요한 길목에 준비한 위로자다, 격려자다, 이게 깨달아졌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한 자매입니다. 미팅 때 만났던 자매예요. 자매를 만났으니까 자매 보고 제가 만났겠죠. 누구 보고 만났겠어요? 뭐 만남이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만날 때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굉장히 보통 잘 얘기 안 하잖아요. 얘기하더라고요. 호감이 갔어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당시 날라리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교회 쭉 다니다가 성탄절 되면 안 갔습니다. 왜? 바깥 세상이 훨씬 더 재밌으니까. 그런데 그 자매를 통해서요, 제가 주님에 대해서 다시 그 마음에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드디어 읽기 시작했어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요, 정말 주님 앞에 제대로 가서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제 마음에는 간절했어요. 교회 가고 싶은. 근데 동네에 아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동네에 한 크리스천 아줌마가 저를 데리고 자기 교회로 갔어요. 사실 제가 거기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분은 그냥 그렇게 갔겠죠. 그런데
이분들이 뭐예요? 제 인생의 길목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위로자, 격려자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몰라도 저는 아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도 누군가의 위로와 격려자가 되었겠다, 이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인도의 선교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지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있는 선교사님 부부입니다. 참 신실해요. 근데 이분들을 어떻게 만났냐 그러면요, 세아선교회라고 하는 이 선교회 기도회를 제가 참여를 했는데, 기도회를 하고 나서 광고라든가 소식을 전하는데 이 선교회에서 발탁한 선교사님 부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파송해 줄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이분들은 평신도 출신인데다가 경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관심 갖는 교회도 없고 아마 그랬던 모양이죠. 그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날. 근데 그 광고를 듣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마음에 자꾸 주님이 주시는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프로필을 받아와서 교회에서 당회와 또 여러분 선교팀에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하고 결국 이분들을 선교사로 보냈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분이 인도에서 자신의 삶들을 그동안 지나왔던 그 시간들을 되돌아본다면 우리 남자교회가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위로와 격려자가 아니었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생전 뭐 얼굴도 모르고 모르는 교회였지만 그 인도의 선교를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예비해 두신 위로자, 격려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겠죠. 그걸 깨달으면 사람은 어떤 삶을 삽니까? 아, 내가 이제 누군가에게 그런 위로자, 격려자가 되어줘야 되겠다, 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예비하신 하나님이세요. 예비해 두셨어요. 어느 정도일까요? 이 말씀을 보고 기절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이 정도로 준비하셨대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보여주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비하신 것들이 어떤 거라고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 듣지도 못했고 우리 마음의 생각으로 깨달아 알지도 못할 어마어마한 하나님 크기의 위로, 격려의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그게 우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누려야죠. 그렇죠? 하나님 주셨으니까 누려야 됩니다. 당연히 누리는 백성들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제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위로자, 격려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7월 첫 주입니다.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SG 선교 축제를 이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아니, 이미 출발하신 팀도 있긴 해요. 시작한 팀도 있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본 게임의 달은 7월달, 8월달이잖아요. 그죠? 코로나 상황에 작년에 얼마나 고민 많이 했겠어요. 우리 교회에 이 돌아가는 텀으로 보면 올해가 딱 선교에 대한 주제예요. 고민 많이 했어요. 바꿀까 내년으로? 뭐 바꾼다고 주님이 야단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올해 그냥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표어도 선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그죠? 아마 모르겠어요. 있겠죠. 제가 몰라서 그러겠죠. 대한민국에 코로나 상황인데 선교라는 깃발을 들고
달려가는 교회가 몇 개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반 우리 교회들 중에서. 선교단체야 뭐 당연히 하겠지만. 근데 해요. 왜 하죠? 세상으로 보면 정신없는 것 같고, 상황 파악 안 되는 사람들 같고. 우리는 왜 합니까? 연초에 여러분 1월 첫 주 설교가 이 성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갖고 설교를 했죠. 우리는 왜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은, 생명의 복음은, 생명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맬 수가 없으니까요. 코로나도 맬 수 없고 죽음도 맬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생명의 말씀, 생명의 복음은 낼 수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인 선교, 그죠? 전략적 선교를 하자 그래서 7대 팀으로 구성을 했지 않습니까? 선교 축제를 출발하는 시점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에너지나 우리의 시간을 거기에 들여야 될 겁니다. 근데 기억해 하셔야 돼요. 우리 그런 헌신들이 누군가에게는, 아니 어떤 교회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가 사울에서 바울되도록 그 교회가 주님의 위대한 교회로 변화되는데 예비하신 위로와 선물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우리는 그냥 선교축제라고 해서 했는데 어떤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길목에 중요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다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사람이,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히 세워가는데 우리가 사용되어질 수 있다고요. 여러분, 선교축제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선교축제만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생활, 직장생활,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인생의 길목에 중요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위로자, 격려자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이 주신 감동에 우리가 순종만 하면요, 그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